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앞부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에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함께 읽을까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여기까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37절 43절의 앞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군중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호하며 맞이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이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 군중들은 며칠 후가 되면 성난 군중으로 변하여 주님을 향해 소리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담담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인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구름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그들에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에게 여기에 3개의 텐트를 치고 계속 머물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 번쯤 이런 놀라운 변화산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신 이런 영적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강력하게 경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또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아니면 우리 인생의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그런 경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때가 되면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진짜인 것처럼 느껴졌고 생생하게,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느끼게 돼요. 우리는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정말 리얼 같은, 너무나 리얼 같은, 텐저블하게 하나님 정말 만져질 것처럼 가까이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임재와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도 처음으로 성령 침례 받을 때가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제가 병낫기를 간구하며 기도를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이끄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저의 몸과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혀 새로운 기도 세계를 경험하였습니다. 제게 그 시간은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너무 달콤한 시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한 10분 정도, 한 2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았는데 눈을 깨어서 시간을 보니까, 벽에 걸려있는 시간을 보니까 벌써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눈을 떠서 잠깐 앉았지만 저는 그날 밤 그것을 떠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변화산 체험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떠나 고립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진짜 세상에서 살기 원하십니다. Real world. 진짜 세상 속에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힘든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그 다음 날 날이 새자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와 주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의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문제는 귀신이었습니다. 39절에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뒤에는 항상 사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 산 꼭대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의 영광을 맛보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흥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경험했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얼마나 쉽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얼마나 쉽게 사탄이 우리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빼앗아 가는지 곧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는 주일 예배에서 찬양과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승리의 기쁨으로 부풀어 올라요. 그날따라 찬양이 너무나 은혜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되어서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승리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앞에는 승리만 있을 것이라,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승리는 나의 것이다, 영원히,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차장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누렸던 그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주차장에서 조그만 것들로 우리가 다투면서 빼앗긴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친한 친구의 추천으로 한 수련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저는 원래 저희 교회가 주최하지 않는 다른 교회 이런 수련회, 또 단체 수련회는 잘 참석하지 않는데요. 그 수련회가 열리는 장소가 너무 좋고, 또 그래서 그 수련회 회비도 이렇게 만만치 않았는데 그 친구가 대신 지불해 주면서 이 수련회가 너무 좋다고 한번 꼭 참석해 보라고 많이 권유하여서 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프로그램도 너무 좋고요. 또 참석해 보니까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 날 밤은 정말 클라이막스였는데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했는데요. 여러분, 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족식을 해주면서 너무 감격하여서 정말 온 밤을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었어요. 정말 너무 감동이 되었어. 그런 천국의 밤을 뒤로하고 여러분,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으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날이라서 몇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관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고 다니던 버스가 이렇게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수련회 참석한 사람이 조금 그 버스 숫자보다는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은 앉지를 못하고 이렇게 서서 그 이제 관광하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우리가 한 곳을 관광하고 다시 버스로 돌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버스로 돌아왔는데 버스 안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다고 그 자리 다툼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난밤에 우리는 서로를 안고 눈물과 콧물을 다 흘리며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날이 밝자 우리는 고작 자리 하나로 서로를 붙들고 이게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산 꼭대기 경험 뒤에 항상 사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산을 내려온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이제 두 가지 비극과 마주치게 되는데, 이중 비극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비극은 한 아버지가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처참한 상태에 있는 자기 아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그의 아들이 왜 아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에게 그 아들은 전부라는 거예요.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그 아들은 정말 그의 온 미래고 희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외아들이 지금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비참한 상태를 39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여러분, 아들의 몸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을 말하고 있는 복음서,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리고, 여러분, 불에 넘어뜨리면 얼마나 여러분 다치고 또 목숨까지 위험하잖아요. 물에도 그렇고요.
아주 비참한 상태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또 9장을 보면 이 아들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deaf, mute.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이 비극은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비극은 뭐냐면 우리가 40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날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문을 듣게 돼요. 그에게 한 가닥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걸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줄 것을 요청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들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선교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증거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여기서는 왜 실패했을까요? 주님은 그 원인을 4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한 번 경험이 있었어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경우, 이 외아들과 같은 경우를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39절에 그 처참한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는 이런 경우를 만나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42절을 보면 그 아들이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하셔서 아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귀신이 또 그를 사로잡아서 넘어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막 몸을 치면서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제어하기 힘들 정도일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이 제자들이 사역하려고 할 때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믿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어떤 일에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믿음이 없어지는 우리 마음에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때때로 너무 어떤 일에 큰 충격을 받고 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장애물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Listen to him.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아직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의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아직 배울 게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변화산 사건 뒤로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부족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아직 더 배워야 될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무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제자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놓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41절에 이리로 데리고 오라. 거기에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겨자씨만한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 빠져서 침몰되어서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늘 주님의 그런 아픔과 의분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비뚤어진 세대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큰 주님처럼 큰 삶처럼 큰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그 믿음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은 즐겁고 기쁘기만 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너무 즐겁고 너무 기뻐서 정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입성으로 시작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주님께서는 들어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을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알고 계셨어요. 며칠이 지나면 지금 환호를 올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나를 환영하는 이 무리가 며칠만 지나면 주님을 죽이라고 소리칠 사람으로 변화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침몰되지 않고 정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가오는 주중에 우리가 또 성금요일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겠지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이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 귀신이 방해하잖아요. 그를 넘어뜨리고 상처 입히고 경련을 일으키고 방해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도 방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탄보다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은 사탄이 파괴하려 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외아들, 근데 그 외아들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려 했던 그 사탄으로부터 주님은 그를 구원하여서 회복시켜서 아버지에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 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놀래키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으로 우리의 정신을 잃게 하고 우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빼앗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